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에베소서 1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계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도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이분은 그리스도신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님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겐가 볼모가 되어 잡혀 있을 때 우리 스스로도 그 값을 지불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속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가 내 대신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건져낸다고 하면 그것을 대속이라, 대신해서 구속했다라는 표현으로서 대속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창세 전부터 주님은 그리스도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리스도다, 기름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요, 창세 전에 나실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 겁니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임하심도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한없는 희생이라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시는 것보다 그 시대는 어쨌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고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황실에서 태어나서 황제가 되었다고 하면 사람을 인도하는 데 훨씬 힘있게 쓰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지 같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하는 말, 로마 황제가 하는 말, 누가 그 말을 더 잘 따르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고 하면 세상 왕들과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백성들을 짓밟고 위에서 군림하고 부려먹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백성을 알뜰살뜰하게 챙기고 아끼고 위하고 돌보고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왕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왕으로서 세상의 왕의 자리를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 왕으로서 국민들을 이렇게 이끈다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민족에서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그런 집안에서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그런 가정에서 빈약한 그런 사람의 자녀로 오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주님은 존재 자체부터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셨고요. 이 땅에 오심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를 대속한 생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 우리가 자꾸 배워서 이 가슴에 새겨 놓아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이 되었던 자들인데 아담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전을 함으로 그 모든 후손들이 다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 종노릇 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받으려고 하면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생으로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은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포함해서 세상의 4대 성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한 4대 성인에 포함시킨 그 3명의 인물들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힘을 다 합해도 마귀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과 같은가 하면요. 유치원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태어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저 예빈이가 있습니다.
저런 예빈이가 1억 명이 저한테 덤빕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 지금 태어난 지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유치원생은 제가 겁납니다. 1억 명 덤비면. 그래서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조금 지난, 그래서 밥도 먹여주지 않으면 못 먹고 똥도 갈아주지 않으면 못 치우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눕혀놓으면 움직이지만 그냥 꽁 싸서 눕혀놓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런 갓난아기 1억 명이 아니라 10억 명이 덤벼도 저는 겁나지 않습니다. 겁 안 납니다. 진짜입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인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마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를 한다고 하면 저보다 강하고요. 우리 전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생의 힘으로 볼 때에는 저 마귀의 능력에 비하면 저 갓난아기의 능력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10억, 100억이 덤벼도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형편, 이런 우리의 불쌍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신 마귀와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싸우시는 겁니다. 태어나시면서부터 출생으로부터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우리 대신 마귀와 싸우시는 싸움의 생애를 사신 분입니다. 계속 전투였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몇 장면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렇지만요, 아닙니다. 일생을 예수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마귀가 날뛰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말씀에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마귀가 삼키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는 더욱더 혈안이 되어서 날뛰었습니다. 모든 면으로. 그런데 단 한 번도 패전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의 전투까지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출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동남아 지역에, 나라가 캄보디아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동남아 지역에 범죄 집단이 대형 건물에다가 한국에서 또는 동남아에서 사람들을 돈이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그 건물에 가둬 놓고 이제 범죄 행위를 시키는 것이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막 폭행을 가합니다.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팔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있고 머리가 터진 사람이 있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여서 장기를 팔아 그런 범죄 소굴에 갇혀서 두드려 맞으면서 범죄의 행위에 쓰임을 받던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얼마나 소원하겠습니까? 막 집에 가고 싶어서 미치겠죠.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어떤 세력이 거기에서 자기를 건져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는 그보다도 더 간악하거든요. 마귀는 그보다 더 무자비하고 간악하고 그보다 더 패역하고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고통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날뛰는 그런 존재가 마귀인데 그 수하에 종노릇을 하고 있던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일생의 전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와 싸워서 우리를 거기에서 구출해 주신 그 은혜가 그 범죄 소굴에서 건짐을 받은 것보다도 더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가슴에 느껴지도록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마귀에게서 자유케 하신 이 자유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감사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마귀에게서 구출해 주신 주님께는 감사하면서요, 다시는 내가 그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보이스피싱을 한번 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당하기 전에는 그 보이스피싱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당해놓고 몇 천만 원이라도 뜯기고 나면 그냥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보이스피싱을 2번 당한다고 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다면 한 번 그런 범죄를 당했다고 하면 다시는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조심할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수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믿고 마귀의 수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비참, 영원한 고통,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다시는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힘을 써야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한편으로는 그 지옥으로 인도하는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일생을 나를 대신해서 마귀와 싸워주신 주님의 그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다시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심으로 마귀에게서 구출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읍시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미혹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혹을 받는 것은 건져주셨는데 건져주심을 받은 줄 모르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어떤 빈민가에 거지가 있었는데 왕이 그 빈민 거지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가지고 후계자로 삼았어요. 왕자, 세자로 삼았어요. 세자가 됐으면 이제 왕보다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물론 뭐 중전 있겠습니다만은 말을 하자면 왕보다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고 나머지는 대신들까지도 다 자기 아래입니다. 그러면 옛날 그 빈민굴에서 살던 거지 소굴에서 살던 그 거지 소굴의 대장이 무서워야 됩니까? 안 무서워야 됩니까? 안 무서워야 되죠. 다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왕자가 됐으니까. 자기가 왕자가 됐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무섭지 않고 그런 것들을 명령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서는데 내가 왕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에게 겁을 먹고 굴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만왕의 왕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왕노릇을 할 그런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데 그 권세를 받은 자가 마귀를 겁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내가 너의 종이 되었던 건 맞다.
다른 말로 하면 옛날에는 내가 빈민가에 살면서 당신의 지배를 받았던 게 맞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자다. 감히 어디에 누구 안전이라고 호통을 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이용을 당한다고 왕자가 거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왕이 내치지 않는 이상은. 인정이 되시죠? 왕이 내치지 않는 이상은 왕자의 자리에서 떨려날 일이 없습니다. 뭐 정성이 위협을 하고 대감이 위협을 하고 거지가 위협을 하고 세상 폭력배가 위협을 해도 왕자라고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굴복하는 것이죠.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전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지금은 마귀를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도망간다고요. 우리가 마귀를 겁을 내면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깐족거리는데 내가 지금 누군지 아느냐? 나를 옛날에 그 나로 아느냐? 너 지금 착각하고 있다. 나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됐거든. 너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인데 한번 덤벼볼래? 우리 아버지가 너 가만히 안 둘걸? 그러면 마귀가 도망을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제가 피한다고. 도망간다는 말이거든. 피한다. 이런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이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놈 마귀가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내 앞에 와서 큰 소리를 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하나님의 자녀다. 예전의 내가 아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를 가진 내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싸워서 승리를 이루심으로 그 권세를 주셨다는 이것이 믿어지면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있고 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죄의 은혜라고 했죠. 사죄,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죄의 은혜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대형의 사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 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가 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의 삭선, 죄의 삭선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요. 그 사망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망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이게 첫째 사망인데 진짜 무서운 사망은 무엇이 진짜 무서운 사망인가 하면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죽을 수 없는 상태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죄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죄는 셀프 사죄가 안 됩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뭐 반찬은 셀프입니다. 물은 셀프입니다. 셀프가 되는데 죄는 셀프 사죄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양형주 형제를 주먹으로 세게 꽉 때렸어요. 머리 혹이 났어요. 그 정도로 세게 때린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미안해. 그럼 용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 죄는 없는 거야. 난 너를 안 때린 것과 똑같아.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적당한 예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용서는 누가 용서를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죄를 저지른 대상이 나를 용서할 때 진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가 누구를 향한 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역적의 죄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것을 에스겔서 28장에 두로 왕의 비유로서 가지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하나님 같이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아내었다는 그 아담을 빗대어서 두로 왕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우리는 죄값을 지불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혹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 사람을 대상으로, 피조물을 대상으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대상으로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네 죄가 없다고 해야 우리의 죄가 없는 거지.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선악과 따먹었는데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막 찔리거든요. 내가 이거 언제까지 찔려야 됩니까? 내가 100번이나 미안하다고 했는데 용서 안 해주면 그 하나님 그 사랑이 없는 거죠. 이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역한 대역의 죄라고 하는 것은 1000번 만번 사죄를 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은 그 누구도, 피조물은 그 누구도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도 자기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죄는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를,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원인이 원죄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범죄는 구원의 영광, 구원의 상급과 연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옥 가느냐 지옥 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원죄 때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도 용서 못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아는데 사람은 죄값을 지불할 자격도 능력도 없거니와 죄값을 지불할, 죄의 값을 지불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피조물은 피조물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죄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역적의 반역의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런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용서를 해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고난을 받아라. 형벌을 받아라.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명령을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모르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모욕과 어떤 멸시와 어떤 천대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사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당신이 십자가에서 형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짐들이 다 예수님께 옮겨지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네가 받아야 할 형을 내 사랑하는 독생자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럼 믿고 난 다음에 죄는 어떻게 되는가? 그건 또 회개를 해야만 돼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라서 진짜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우리 힘으로 다 씻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럽고 추한 것이 여전히 변함없는데,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죄가 없어져서 죄인이 아니라는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는 자로 인정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 바꾸십시다. 그럼 내가 의인이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깨끗하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계속 미안한 것,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너무 죄송해서 그거 왜 쓸데없이 이야기하냐고. 나 그거 생각지도 않는다고. 그 마음에 지금 털어버리라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그 일 자체가 없어질까요? 내가 용서를 받는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용서를 받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녀를 죽였습니다. 그 부모가 나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하면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그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나를 다 자기의 자녀를 죽였다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용서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대신 당신이 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내가 당신을 용서한 이 용서가 보람이 있겠습니다. 이런 이치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없어져서 그 죄의 전적이 깨끗하게 없어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의 전적은 있지만, 죄의 흔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아니야, 용서했어, 괜찮아. 내 친구가 나한테 한 5천만 원 빌려갔다 떼먹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친구가 너무 딱한 거예요. 친구를 잃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내가 너한테 5천만 원 그냥 줬다고 생각하고 5천만 원 줬다고 생각하고 그 5천만 원 떼먹었던 거 이제는 그거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앞에는 이제 떼먹은 걸로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 5천만 원을 떼먹은 친구가 그게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겁니다. 5천만 원 떼먹은 걸 마음에 걸리는데
떼먹힌 사람은 용서를 했다고 하는데 5천만 원 떼먹힌 걸 용서받았지만 5천만 원 떼먹은 헌 전적은 안 없어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친구는 나를 다 용서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사죄를 받았다는 것은, 사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죄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그 자체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용서가 없어졌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이 사죄라는 말입니다. 죄 자체가 흔적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죄의 흔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는 겁니다. 너 그거 가지고 마음 쓸 필요 없어. 내가 그거 용서했거든. 네가 그날 그때 그렇게 못되게 살았다고 그 마음에 계속 걸려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것을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했거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전적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전적은 있습니다. 절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에스겔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흔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한탄할 것이다. 에스겔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뭔가 하면 자기는 알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사실은 눌림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의 눌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후에는 이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면서 혜택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의인이니까 나는 깨끗해, 이것도 안 되고요. 죄를 용서받았는데 뭐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그것도 안 되고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를 해 주셨을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 자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로, 하나님께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모든 만사의 모든 일의 모든 대상을 향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람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보람된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 자녀를 누가 죽였는데 내가 용서를 했다. 그럼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 미안해요, 죄송해요, 죽였어요, 또 만나면 또 그 말하고 또 그렇게 하라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서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의 삶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좋은 일을 한다는 말이 내 귀에 들리면 좋겠습니다. 그게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 그래서 죄 자체가 없어졌다는 착각은 벗어나야 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없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기억지 않으신다. 그것을 하나도 묻지 않으신다. 그것을 하나도 따지지 않으신다. 그리고 죄 없는 자처럼 취급하신다는 거죠. 이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당신의 삶에 다 짊어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